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상처는 결국 놔두면은 그게 종양이 되어지고요, 암이 되어집니다. 그럼 도려내야 돼요. 근데 도려내기도 전에 온몸에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암, 그게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또 문제 앞에 또 속아요. 문제 앞에 당황하고 문제 딱딱 치면 실컷 은혜 받다가도 또 잘 인도받는 듯 하다가도 문제 딱 당하면 없어진 것 같았는데 저 밑에 있는 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문제 닥치면 그 문제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그 복음이 내게 각인과 뿌리,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인도받습니다만은 정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답을 얻는 그러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의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뭐 할 거냐? 증인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생활하는, 교회 안에 와 있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증거했고요. 현장에 답을 알지 못해서 그냥 응답, 그러니까 기적과 그 어떤 이적들만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리고 심지어 얼마만큼 이 답이,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었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법정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증거한 거예요. 원수가 와가지고 죽인다 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당신이나 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군대 가면은요, 처음에 이제 군대 딱 가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훈련이 뭐냐? 관등성명을 되게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눈이 딱 마주치면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요. 관등성명이 뭐냐? 계급하고 이름. 제가 만약에 2등병이잖아요. 그러면 이병 최상국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다 툭 찔러도 이병 최상국 이래요. 지나가다 눈이 딱 마주쳐도 이병 최상국 이래요.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왜?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우리가 문제 딱 온다 싶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 딱 다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툭 튀어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내 모든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나의 증인.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 후대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이 누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진짜 인생의 최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돈 줘서가 아니고 뭐 필요한 거 채워줘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간 광야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 택함 받은 이 언약의 백성이 걸어간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렘넌트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주 화, 수, 목 해서 그 유목사님 리더 수련회가 이제 대구에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오프라인으로 1차, 2차 진행이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또 3차, 4차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국에서 지금 코로나 이런 위기 속에 또 중요한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또 각 교회들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방학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방학 끝날 때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우리 렘넌트들 와서 교회에 와서 처음에 호흡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 하나하나 해가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아이들 이제 성구 쓰기, 성경 말씀도 이제 집중해서 좀 써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공부해야 될 거 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도시락 싸와서 먹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하나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8월 7일 토요일에 우리 여기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의 유초등부, 본교회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4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여기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여름에 이 모든 훈련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7대 여정입니다. 이 7대 여정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체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복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또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지고 또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7대 여정은 너무 가지가 많고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을 다 하나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는 들어봤다. 저거 안다.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매주 주보안에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실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7대 여정을 제가 안에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보시고 기도하시라. 왜냐하면 이게 언약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면서 받았던 응답들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그 여정의 성취를 그림자로 먼저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의 여정이에요.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은 서밋, 그 서밋의 그림자로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서밋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서밋의 대사로 살아간다.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이었죠. 그럼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냐?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광야의 여정이고 그 광야의 여정을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을 뽑아낸 게 7가지 여정이에요. 그러면 쉽게 먼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누렸던 여정이 뭐냐? 먼저 이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들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 광야를 가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 객관적으로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의 길이에요. 고통과 고난의 길이에요. 보장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는 곳이에요. 이게 10가지 비밀이죠.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광야길 가는 동안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끌어가는 그 여정에는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현장일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생존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생존하고 끝나냐?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절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길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침반을 준비하는 겁니까? 옷을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광야 길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신앙이냐 불신앙이었어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가 광야에서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지, 내 상태가, 내가 뭐 더 가졌고 뭘 많이 준비했고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10가지 발판, 이게 세 번째 여정이죠. 그러면 정말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뭐가 오냐?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와요. 문제 딱딱 치면 이 확신 가지고 다 열어버려요. 이 믿음으로 모든 문을 여는 겁니다. 홍해 믿음으로 열렸잖아요. 요단강 믿음으로 열렸어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면 갈라진다 그랬죠. 근데 못 믿으면 발을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발을 탁 담그니까 쫙 갈라요. 여리고 말이 됩니까? 성을 부숴야 되는데 이 투석기로, 투석기 알죠? 돌 이만한 거 달아가지고 팍 쏘면 돌이 휙 날아가 성 벽 깨는 거,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아라.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돌았더니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의 문은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니까 모든 가나안의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읽었던 지금 요 시간표는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 차지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박살냈냐?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이 아니었다니까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광야 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확신 속에서 나아갔더니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여정이라는 게. 뭐 세세하게 막 나오니까 단어도 어렵고 뭐 가지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유 목사님은 저거 다 완벽하게 이렇게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 맞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 정도로 용어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 메시지 할 때 유 목사님도 헷갈리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보면 돼요. 단어 보면 뭐 이해 안 되면 말씀 듣다 보면 또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서, 그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죽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9가지 흐름입니다. 이게 5가지 확신이죠. 9가지 흐름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지,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넓이, 높이는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알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 아래, 좌우. 그건 뭐냐? 내 위치예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위에 내가 섬겨야 될 분과 아래 사람 내가 또 이끌어줘야 될 사람과 옆에 또 함께 가야 될 사람들. 그 위, 아래, 좌우를 잘 봐야 돼요.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각자에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5살 된 애한테 한글 못 쓴다고 막 애 잡으면 되겠어요? 다 시간표가 되겠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애 똥오줌 못 가린다고 애를 잡으면 되겠어요? 시간 지나면 다 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 못한다고 이제 3살 되는 애가 말 좀 못하는 걸 당연하죠. 평생 말할 건데 일찍 말해가 뭐하게요. 좀 이따가 기다리면 다 할 건데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가. 그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9가지.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9가지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결론,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섰지만 모세는 알았어요. 홍해에서 안 죽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 요단을 만났지만 우리는 요단에서 죽는 게 아니라 요단 건너서 몰라 배를 타고 건너든지 뭐 우리가 물 위를 건널지는 모르지만 방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확신과 결론은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 다 할지는 못하지만 세계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 결론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통로가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곧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보좌의 축복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의 빛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것.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빛이 되어지는 것.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것.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결론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뭘 누리느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기지국이 있어서 휴대폰이 어디든지 터지잖아요. 기지국이 없으면 휴대폰이 안 터져요. 이 기지국, 안테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와 통하는 안테나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늘 통할 수 있도록 그게 예배고 강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민족들에게 삶의 중심을 바꿔버렸잖아요. 무엇으로? 성막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보호자의 축복과 통하도록 하나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중심에 모여라. 모이는 게 회막이죠. 모여라. 거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누려라. 이 비밀을 주신 겁니다. 이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갔던 광야의 여정. 뭡니까? 그게 7가지 흐름이에요. 이 7대 여정.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로 증거로 주신 여정이 뭐냐면 광야의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7가지 큰 흐름으로 인도하셨는데 시작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끝. 바로가 막을 수 있냐? 지가 막아보겠다고 온 군대 다 끌고 최신식 마차를 끌고 왔는데 웬걸 이스라엘 민족 꼬리도 못 잡아보고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홍해에 완전히 빠져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비밀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 죽어요. 문제 닥치면 안 죽는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 딱 나오는 순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려요. 거기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현장의 후대 앞에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게 10가지 비밀.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야 되죠.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가면은 문 다 열려버려요. 요단도 갈라져 버리고 홍해도 갈라져 버리고 반석도 깨져서 거기서 물이 철철 나오는데 수도꼭지 아니라니까요. 250만 명이 먹어야 될 물이에요. 우리 대구 시민이 250만 명 되죠. 대구 시민 먹이려고 취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창댐, 저기고 또 금호강, 낙동강, 그거 이렇게 정수해서 나오는 거 맞죠? 예. 취수원이 몇 개예요? 250만 명 먹이려는 물이. 이게 반석에서 물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돌 하나 조그만 거 깨져가지고 물이 나 강이 생긴 거예요. 강이.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250만 명을 먹여야 되니까 남자만 60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4인 가족 곱하기 4하면 240만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확신, 믿음 확신. 그럼 만나가 아침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내렸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왜 250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어떻게 일어나냐? 확신, 믿음과 확신. 그럼 우리가 문제당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 한 안 죽습니다. 뭐만 안 하면. 근데 불신앙하면 죽어요. 불신앙하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믿으면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신 가지고 가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살려야 되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쉽게 그냥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흐름을 알아야 돼요. 시간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세밀하게 이야기하셨냐? 거기에 사는 이들은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몰라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누가 어떤 왕들이 어떤 민족이 사는지 쭉 이야기 다 해주셔요. 7족속. 그리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 그 지경까지도 정해 주셔요. 너희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오늘 오늘 그 묵상 기도 때 제가 읽었던 말씀 1장에 보면은 뭐 네게부와 저 큰 유브라데 강까지 어디서부터? 지중해부터. 지중해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하거든요. 서쪽으로 지중해에서부터 동쪽 끝으로 어디까지? 유브라데. 저 이란 거기 레바논 땅까지. 거기가 너희의 지경이 될 거다. 뭐 하면? 믿음 가지고 가면. 그런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과 계속 통해야 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 강단.
이것으로 하나님을 보호하는, 하나님과 계속 통하는 거예요. 이게 7가지 여정이에요. 7가지 여정 뭐 세세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광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서 가는데 우리의 배경이 뭐냐?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데 10가지 비밀, 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나 혼자 있더라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독립이라는 단어보다는 자립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살아남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혼자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딱 나오면 노예로 갔어요. 그 문제를 볼 때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진실도 봐야 되고 사실도 봐야 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 숨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건졌다. 시너지 뭐냐?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남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각각이 살아남는데 그들이 연합되어져서 뭐냐? 시너지. 함께 사는 위기가 곧 뭐냐? 영적 사실을 보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죠. 기회예요. 홍해를 하나님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너희가 전쟁을 피할 것이고 또 너희를 만만하게 보고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 내가 함께함으로 그들이 함부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면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이기죠. 라합 고백. 이 광야의 여정을 아는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꺾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다. 상천하지에 하늘 위로 땅 아래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 고백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무경쟁.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싸우지 않았는데도 흐름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냐? 내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럼 다 느껴보셨잖아요. 가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복음 누리고 나니까 모든 가문의 흐름들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집니까? 내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서밋 아닙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내 눈치 봐야 돼. 왜? 서밋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눈치를 받겠어요? 보디발이 요셉의 눈치를 받겠어요? 서밋이니까. 그죠? 그래서 광야 가도 괜찮아요.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아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 가냐? 절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비밀. 그러니까 안 죽어요. 괜찮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믿음의 발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그 구원이 무엇에?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환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말씀대로 믿는 우리는 성도들 모두 다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전도해야죠.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뭐냐? 선교지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명 다 감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명 다 감당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죽고 싶다고 갑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만나면 뵈면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참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셔요. 아이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내가 다시 목사님 보겠어요. 제가 5년을 더 봤어요. 내가 내 나이 많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프다고 죽냐? 아니에요. 사명 감당해야 가죠. 시한부 인생. 그래서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사명 다 감당하면 일찍 천국 가고 싶으면 빨리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뭐 쇠똥에 굴러도 이 땅이 더 좋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사명 감당하시면 돼요. 사명 다 감당해야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뭡니까? 심판받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전 잘못 기록. 하나님이 심판받고 우리가 천국과 내세로 가게 되어지죠. 오탑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예비되죠. 죄인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남아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는 다시 질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하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모든 사건과 문제 딱 직면하게 되니까 이 확신 속에서 모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들이 칼과 창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 내릴 주 우박에도 죽은 자가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아까 전에 말씀 설명 다 드렸죠. 이게 5번째 흐름. 높이, 깊이, 넓이, 정보입니다. 위, 아래, 옆, 관계예요. 정말 뛰어난, 경쟁자가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면 웬만하면은요, 관계 안 되는 사람들은 직장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함께 가지 못하면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를 봐야 돼요. 시간표도 볼 수 있어야 되죠. 6번째 뭡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 전도자의 삶은 각인 뿌릴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릴 체질이 바뀌어져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응답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돼. 가나안 땅은 각인 안 바뀌어지면 못 갑니다. 각인 뿌릴 체질이 바뀌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게 21가지 삶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면 기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어지면 맨날 내 소원, 내 뜻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각인 뿌릴 체질이 싹 바뀌어요. 그게 10가지, 아니 5가지 기도의 비밀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걸 찾는 7가지 비밀, 그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7가지 유대인과 우리 렘넌트를 찾아야 될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가지 흐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요건 중복돼요.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은 다 아시죠? 20가지 전도 전략은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내게 임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은 증인되잖아요.
만남 속에서도 복음 전개되죠. 내 있는 가정에 복음이 전개되어지죠. 내가 하는 직장에도 복음이 나타나죠. 왜? 증인이니까. 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 뭡니까?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 개개인이 복음화 되어지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죠.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임해요. 만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팀 사역. 가정의 증인으로 서는데 미션홈. 내 직장의 증인으로 서는 게 전문교회. 지역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지교회. 이게 5가지 기초입니다. 이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5가지 훈련이 있는 거예요. 1차 합숙, 팀 합숙. 좀 넘겨주세요, 주님. 넘겨서 20가지 전도 전략만 보여주세요. 팀 합숙. 그리고 70인 합숙은 뭐냐? 성경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별 팀 합숙. 내 전문 현장 살리라고 훈련받는 게 전문별 팀 합숙이에요. 그리고 전도 합숙. 지교에서 세우고 제자 세우는 전도 합숙. 근데 이게 개개인이 이 훈련 받고 다 죽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사람은 가더라도 조직과 시스템은 남기 때문에 5가지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도학교,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전도신학원 평신도를 전도자로. 선교사 훈련은 평신도를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 훈련은.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국내에 진짜 복음 가진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RTS, 렘넌트 신학 연구원을 만들어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목회자, 선교사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RU를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뭡니까? 엘리트 살리고, 문화 살리고, 후대 살리고, 산업 현장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정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감으로써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광야도 만나게 되어지고 홍해도 만나게 되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갈함도 만나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림자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여정 딱 가지고 우리가 미리 보고 감으로써 그 여정 속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함으로써 40년 동안 뺑뺑 고생만 하다가 죽은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의 여정과 또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과 문제, 사건,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지고 감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는 언약 가지고